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5년 3월 21일 금요일 사순절 제 15번째 날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3월 21일 금요일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제13장 31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순절 제15번째 날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제13장 31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18쪽경에 있습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금요일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지난 16일 주일 오전 예배 시 이미 한번 우리가 묵상한 바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 직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의 그 순환 예고를 이미 벌써 2번이나 들은 바 있습니다. 그 순환 예고를 듣기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께서 메시아다라고만 털썩같이 자기네들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요. 어떤 메시아입니까? 자기 유대 민족이 현재 지금 로마 제국의 시민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을 모두 몰아내고 또한 로마 제국의 기생충처럼 빌붙어서는 권력을 얻어다가 행사하고 있는 이 미운 헤롯과 그의 여우와 같은 후손들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모두 다 쫓아낼 것이라 제자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대가 어디 제자들 뿐이었나요? 모든 유대인들이 당시에 갖고 있었던 메시아 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나사렛 예수라는 청년이 본인들이 여태까지 꿈꿔왔던 메시아 상과 일치해 보이는 점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지난 3년간 따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라고 그들이 상상한 유대 독립국가를 꿈꾸며 말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대를 산산히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최근에 나는 붙잡혀 고난당하고 모욕받은 후 채찍질 당하고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알리셨다라고 하여서 순환 예고라고 부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무려 2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나는 앞으로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제자들로서는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습니까? 12명의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께로부터 이러한 순한 예고를 듣고서는 지난 3년간의 삶을 모두 원리치로 되돌리고 싶은 이도 아마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전해준 것은 로마로부터 갈릴리 통치권을 허락받은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첩보였습니다. 평소에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사이가 안 좋았지요. 이 때문에 혹시 오늘 저들이 전해준 정보라는 것이 거짓 정보요,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려는 속셈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온 것이 아닐까라고 의심하는 이들도 예수님 주변에는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리새인들이 전해준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실제로 헤롯 안티파스는 약 1년 전 예수님의 친척인 세례 요한을 참수했습니다. 자기에게 참된 말을 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갈릴리 사람들에게 스타로 급부상한 예수님을 헤롯은 가만둘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갈릴리 땅 안에서 자신의 권력의 유지 그리고 본인의 인기를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붙잡아 그는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일을 여기서 좀 더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갈 거다라고 바리새인 여러분, 헤롯에게 가서 전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더 하고 가시겠다라고 마음먹으신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32절에 따르면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 아픈 이의 병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귀신에 붙잡혀 하나님의 형상이 가리워졌던 사람에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사용하시어 그 귀신을 모두 내쫓으셨습니다. 크고 작은 병들로 말미암아 낙담하거나 크게는 인생의 미래를 도저히 꿈꾸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면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함께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사역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을 점점 철저히 감추셨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라 라고 고쳐주었던 사람, 또 치유를 받았던 사람에게 명령하셨을 뿐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한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힘을 예수 자신의 지금까지 사역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헤롯의 어떠한 살해 협박에도 나 예수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곳 갈릴리에서 하라고 맡겨주신 일들을 다 감당하고서 이곳을 떠나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겠다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헤롯의 협박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분명 죽이려고 하나 예수님은 오히려 끔찍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헤롯, 너는 너의 일을 하고 나는 내 일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련다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어디로 가겠다 하십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왜? 예루살렘 33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지금 향해 걸어가시는 이유가 여행이나 아니면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바로 죽으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성전에는 어떠한 사람이 가득 차 있었습니까? 대제사장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사장이 있었지요.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성전에서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들 모두 당시 유대교 종교인들이지만
마치 군대처럼 이들 간에도 계급이 서열이 존재했습니다. 이들 사이에 구약 성경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도 크고 작은 이견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들 사이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본인들이 하나님을 제일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이들이 모두 갖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게다가 본인들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는 사람도 없으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그래 너는 의인이야 라고 인정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방금 위에서 말씀드린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붙잡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까? 위에서 말씀드린 예루살렘의 종교인들입니다. 대제사장,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연합하여 덫을 짜놓고 이에 로마 군인까지 합세하여 구덩이를 파놓아서 예수님을 거기에 밀어 넣었습니다. 강제로 예수님을 붙잡고는 뺨을 때렸고 침을 뱉었으며 채찍질하고는 아무 죄 없으신 분을 향해 거짓 증인들을 총동원하여 예수님께 온갖 죄를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였습니다.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들은 누구를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들은 누구를 가장 잘한다라고 지금까지 자랑해 왔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 제사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까지 저들은 하나님을 제일 잘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자랑해온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보낸 당신의 아들을 왜 몰라봤던 것일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저들은 죽였을까요? 혹시 저들이 여태까지 내가 제일 잘 안다라고 자부해왔던 하나님은 본인들이 만든 자신들만의 하나님은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보내신 이유도 아마 이 예루살렘 종교인들의 위선과 착각,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만천하에 드러내시기 위함일지도 모른다라고 저는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어미 아래 날개 아래 모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자녀들을 자기 품 안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덮고 보호해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필요 없다라고 발로 걷어차 버리고 멀리 나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는 선지자들의 그 외침을 귀를 닫아, 마음을 닫아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나만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잘하는 사람이 없어라고 자랑해왔던 종교인들이 제일 많이 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의 품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을 가로막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이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끝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십니다. 당신의 아들의 죽음 사건을 통해서라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이 나라와 전 세계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저들을 자기 날개 아래에 모아 품고자 하시는지를 보여주고자 하셨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위와 같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당하신 고문과 처형 방법의 그 잔인함을 연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왜 나를 위해 예수께서 돌아가셨나? 왜 나를 위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묵묵히
어제 또 그리고 오늘 또 내일 또 걸어가려고 하시는가를 묻고 또 물으며 주님께로부터 그 답을 얻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께 물으십시다. 주님, 왜 예루살렘으로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까? 주님, 그 무거운 십자가를 끝내지고 못 박혀 왜 죽으셨습니까? 라고 저와 여러분도 이 아침 주님께 말씀드려 보십시다. 그리고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십시다.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예수님을 통해 나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고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사순절 제15번째 날 새벽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